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슬기 있게 기다리는 사람들. 슬기 있게 기다리는 사람들. 자,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상 무슨 절기에 해당합니까? 대림절에 해당하는 절기죠.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그렇게 우리가 부르죠. 대림절은 표현 그대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비행기를 타고 가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공항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맞을 준비를 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교회에서는 성탄절 전에 이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킵니다. 오늘부터 4주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더욱 확고하게 가져야 합니다. 자,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나와 시므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죠. 전쟁의 아픔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땅에도 평화가 찾아와야 하고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 채 투쟁과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권에도 평화가 찾아와야 합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와야 합니다. 이런 모든 곳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야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가 깃들 수 있는 거죠. 대림절 기간 동안 교회에서는 강단에 양초 5개를 놓고 주일마다 초에 불을 켜는데 한 주가 지나면 촛불이 하나씩 더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의미로 촛불을 켜 놓는 거죠.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하얀 초는 성탄절에 켜지게 됩니다. 자,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두 번째 의미는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은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주님은 도적같이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뜻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주님이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심판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림의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야고보 사도 또한 야고보서 1장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놓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데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지금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맞았습니다. 이 절기를 깊은 신앙으로 잘 준비하며 지내면 굉장한 은혜와 축복의 절기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대림절 기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요 은혜와 축복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죠. 어떤 정치가도 우리 시대의 소망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UN 사무총장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이 세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리더가 들어선다고 해도 그를 구세주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진다 해도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경제적인 정책이 집값을 안정시켜주고 우리의 생활 수준을 높여준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약이나 소망이 아니죠. 우리의 소망이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이제 다시 오셔서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데 그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오직 소유에만 목을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941년 12월 7일 새벽 미명에 일본의 내척의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이 전투기들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불시에 공격함으로 4년 동안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9년 후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우리나라 38선 전역에서 북한 공산군이 불시에 남침을 감행했죠. 이로 인해 민족 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3년간 계속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쟁이나 한국전쟁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시의 침략을 감행했다는 거예요. 1941년 12월 7일 이날은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폭격한 날인데요. 이날이 마치 무슨 요일이었어요? 주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50년 6월 25일도 북한 공산군이 우리 대한민국을 남침한 날인데 이날도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주일이었죠. 미국은 12월만 되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되고 많은 군인들이 휴가를 가고 외출을 하고 혹 부대에 있는 군인들이라고 해도 마음이 들뜨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에게 있어서 일요일은 아무래도 해이해지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6월 마지막 일요일은 이제 무더위가 차츰 시작되면서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죠. 토요일에 휴가를 떠난 군인들도 많았고 외출을 나왔던 장병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새벽에는 모두가 곤히 잠든 시간 아닙니까? 모든 군인들이 방심하고 있는 시간에 불시에 공격을 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방심하고 설마 하는 시간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복병처럼 숨어 있다가 우리 앞에 닥쳐올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복병에 쓰러지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깨어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깨어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고 멸망시키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죠. 물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지만 우리에게는 신랑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기 관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영적 세계에서도 필요한 말이에요. 오늘 이 열처녀 비유는요, 대림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확실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관리를 잘 하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자기 관리는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서 관리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 관리는 자신이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이 결혼식,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종말의 심판의 때를 설명해 주고 계셔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자, 그때에라는 말씀은 인자가 오시는 때, 종말적인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천국은 깨어 준비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유대 나라의 결혼식은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오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마을의 장로들과 랍비아 앞에서 결혼식을 거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거대한 행렬을 지어서 누구의 집으로 가느냐? 이번에는 신랑의 집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날부터 이 신랑의 집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이 결혼 피로연을 거행하게 돼요.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열처녀는 신부의 집에서 기다리던 신부 들러리 친구들이 아니라 신랑의 집에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신랑과 신부가 이제 신부의 집을 떠나서 신랑의 집으로 오게 되는데, 집 안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다가 신랑과 함께 그 신랑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는요, 등불을 밝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고, 등불을 들고, 이게 이제 등불이에요. 등불을 들고 자기의 얼굴을 등불로 밝히 드러내어야 초대받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신랑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등불을 가지지 못하고 얼굴을 밝히 보여주지 않으면 불청객이나 도둑으로 간주를 하고 그 신랑의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실제 유대 나라에, 유대 땅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에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열처녀의 열이라는 숫자는
세상적인 완전수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였죠. 자, 대개 사람들은 슬기 있는 자이든지 아니면 미련한 사람에 속하게 됩니다.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섯 명씩 양분되고 있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점에 있어서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 슬기롭다는 말은요, 지혜롭고 준비성과 분별력이 있어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해 나갈 수 있고 매사에 신실했다라는 뜻이에요. 평상시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지 아니면 미련한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미련한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졌으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죠. 그러나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도 준비해 가져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에 갈 때에 아니 등불만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등불에는 이미 기름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신랑이 속히 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결혼식 피로 연장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뭐 기름이 떨어져도 그 집에서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그날따라 덜이 오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이 너무나 늦게 끝났는지 아니면 돌아오는 길이 멀어서 늦어졌는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축복의 말씀을 듣느라 늦어졌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떤 이유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 신랑의 집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다 졸며 자게 되었어요. 이제 한밤중이 되었는데 갑자기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모든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동네 입구까지 나갔다가 이 신랑 일행들과 함께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딱 보니까 기름을 다 사용해서 등불이 꺼져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등불이 꺼져가니 안절부절하는 사람도 있고 여분의 기름을 보충해 주어서 계속해서 등불을 밝혀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름을 여분으로 가지고 있다가 불이 꺼져갈 때에 기름을 보충하여 넣어주는 사람은 참으로 준비성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죠. 불이라는 것은 기름만 충분히 준비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기름이죠. 등잔에 들어있는 기름만 믿지 않고 더 여분으로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간 사람들은 준비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슬기로운 사람들이었던 거죠. 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고는 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니,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자 이 슬기 있는 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라고 단호하게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자, 미련한 자들은 판단하기를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속히 사가지고 오면 피로 연장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름집에 가가지고 기름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결혼식 피로 연장의 문, 결혼식 집이 이미 문을 닫아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대문을 막 두들기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고 외쳐댑니다. 그때에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의 결론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13절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1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면서 또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주제가 뭐예요? 종말을 준비하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지혜로운 사람, 슬기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을 때에 반드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요, 할 수 없을 때에 하겠다고 나서고 있죠. 바로 그것이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우리 앞에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으로 슬기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하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허송세월하고 잃어버린 다음에 소중한 것을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있죠. 문이 닫히고 나서 준비하면 뭐 합니까? 등불이란 신랑이 올 때에 맞이하고 함께 들어가기 위한 것인데 신랑은 이미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후에 준비된 것은 때늦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건강할 때에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주어졌을 때에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을 때에 주의 일을 하겠다는 것은 때늦은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회를 다시 거두어 가시고 더 이상의 시간을 주시지 않으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건강할 때부터 헌신하고 시간 있을 때부터 봉사하고 물질 있을 때부터 섬기는 것이죠. 좋을 때에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살아도 나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노라고 나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지금 기회 있을 때, 아직도 인생에 여유가 있다고 할 때에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 아플 때에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해야 그때서야 돌아서는 사람이 있죠. 사업이 어려워질 때에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살기 위해서라도 힘쓰는 것이죠. 그것도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한 발 늦긴 했어도 실패했는데도 일어서지 못하고 잃어버렸는데도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잃어버리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 한참 좋을 때에, 한참 잘 나갈 때에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요,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오라고 하시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날에는 더 이상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간에는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 가서 하겠다는 것은 영원히 하지 않으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열려있던 문이 닫히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기에 지금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등이란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름은 구원의 확신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도 등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다는 게 이게 문제죠. 그들은 한번 체험한 신앙만으로 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요, 계속해서 충만하고 계속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등불이 꺼져가는 미련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거죠.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이란 사용하면 없어지고 줄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의 등불은 꺼져가고 식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서로 이렇게 옆 사람들과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점점 식어가지 말고 점점 뜨거워져 갑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영적으로 충전하지 않으면 탈진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꽃단장이 아닙니다. 오늘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잘 준비하였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나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이들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신앙의 연수도 오래되었습니다. 헌금도 헌신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 번 받은 성령으로 버티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성령의 계속적인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은 바닥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미련한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을 더 견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신랑을 기다리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내 영혼의 기름통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대림절 절기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내 영혼의 기름통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우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절기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대림절 절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진정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결한 신부와 같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내 영혼의 기름통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성령의 공급을 받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이번 대림절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기름통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자기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영혼의 기름통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결단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난 이 가사 중에서 냉장고 예수 안에서 오늘 컨코스를 준비하면서 며칠 전부터 주여 지난 밤새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침에 계시로 보여 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청명함이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청명히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